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앞서 보았던 12장에서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다윗의 아들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1장, 12장과 23장이 연결되는 맥락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3장은 주로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유다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각각 다른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가 암논이고요,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또한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13장은 이 세 자녀들이 서로 얽힌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별 볼 일 없고 가능성이 없던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더 불행해 보입니다. 암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기에 다윗왕 이후에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앞길이 탄탄대로로 그렇게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결국 자신의 이복 동생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암논은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암논이 불행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암논은 악인의 꾀를 따랐기에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지만 암논은 악인의 꾀를 따름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 연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이 다말 때문에 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암논의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 사촌간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병에 걸린 이유가 다말을 너무 연모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꾀를 내는데요,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결린 채 하여서 왕이 병문안을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병문안을 오게 되면 이복 동생 다말로 하여금 좀 먹을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왕이 허락해서 바로 다말이 드디어 이 암논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암논은 이제 다말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정말 이 방법이 성공했습니다. 암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꾀를 낸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히 간귀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심히 간귀한 친구 요나답의 꾀를 쫓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위기가 또 문제가 있을 때에 도움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 중에는 악한 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꾀를 따라가면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암논은 이처럼 친구의 악한 꾀를 따랐기에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악한 꾀를 따르라는 유혹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꾀를 따르는 길이 불행한 길이 될 것임을 기억하며 그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암논이 불행을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버머리를 했을 때 다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암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은 암논에게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음에도 암논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암논의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만약 암논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 시편 1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면 다말의 경고 앞에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암논은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찾아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타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암논에게 풍성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는 풍성함이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잎사귀 그늘 아래에서 새가 쉬고 짐승이 쉬어가고 사람이 쉬어가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토록 풍성한 나무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또 우리의 좋은 스승이 우리에게 풍성한 나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풍성한 나무가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11장에서 그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간음죄, 살인죄, 탐욕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 것이죠. 암논도 다윗처럼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같은 죄를 저질렀기에 암논이 이 악한 일을 한 것을 듣고 분노는 했지만 암논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22절 압살롬이 어떠했는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도 그렇게 똑같은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 왕이 암논을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 결국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아서 2년 후에 그것을 실행해 버립니다. 자기가 양털 깎는 그런 날에 왕을 처음에 청하게 되고 왕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이제 암논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보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암논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암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왕자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기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풍성한 나무가 되어 주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바로잡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어 그들에게 풍성함의 그늘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풍성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암논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복된 인생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여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가 가득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처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준비하며 영성 주관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암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준비할 때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시사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처럼 늘 푸른 잎사귀와 열매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영성 중앙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